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미국의 이엔 바운저 목사님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기도가 노동일까요? 기도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고통도 있지만은, 그 넘어서 보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도 참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우리 21일 작정 기도의 전형이 바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오던 그 1차 포로 시기,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 60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궁중에서 이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도 왕궁에서 주는 그런 고기, 이거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 생각하고 이걸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하는 이런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 꿈을 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데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점장이들, 술사, 박사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꿈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니까. 너희가 내 꿈까지 같이 알아맞혀 신통한 거지. 꿈을 가르쳐 주는데 해석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직 신통이 덜 됐구나. 그래가지고 다 나가. 이런 다 나가고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머지 지혜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왕에게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기도하는데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빨리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이에 이 헌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하나님께 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으로 이 뜻을,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왕이 한 신상을 봤거든요. 머리는 금, 그건 바벨론을 말하죠. 가슴은 은, 이렇게 이제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철 이런 진흙,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요,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이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신상을 봤는데 그것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나라가 일어나면 메데바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나는데 인간 나라가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이 인간 나라는 영원하지 않잖아. 바벨론이 정권 잡았다가 메데바사가 잡았다가 헬라가 잡았다가 로마가 잡았다가 이렇게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마지막에 떠인돌이 나타나는 이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해석을 해줍니다. 인간 나라는 다 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자, 그 예언이 일어난 후 언제? 400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완전히 구속사적인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죠. 자, 이렇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증서는 그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것인데 오직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또 내려오는데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세 번째까지 잡아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나가봐라.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두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라.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 가정. 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만 상대를 하는데 이방인들과는 상대로 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구별이 없이 이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 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가서 두 사람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음식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존 낚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됐습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환난 당한 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여러분 능력받아서 여러분들 삶을 형통하게 열어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을 이어서 이제 메대가 정권을 잡습니다. 자, 이때에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의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때에 이제 다니엘도 총리를 세워지잖아요. 그 중에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사람은 출동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남 잘 되면은 이 남 사촌의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면은 한국 사람은 다 끌어내려야 돼요. 같이 박수 치주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 이 마귀의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남이 잘 되고 웃고 즐겁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만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하루 기분이 팍 잡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송길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그치? 항상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 모두 다는 아닐 겁니다, 그치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영의 사람을 잡혔는지 2명은,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를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 그래, 이제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해가지고, 자,
의논해가지고 우리 왕이 금령을 내려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왕이 그런 사람이 그래서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도장을 딱 찍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도장까지 딱 찍히는 이런 명령의 공고가 다 붙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을.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지요? 기도하면 그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공부를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가서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넣는 그 분들을 처자와 같이 다 사자굴에 다시 넣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즉사한 거죠. 죽는 거 가버렸죠.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자 하만의 그 악한 깨로 유다인들이 다 멸절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살려 금식하고 왕에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금식하고 나아갔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청을 들어주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3일의 금식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기도할 때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냥 뭐 반틈은 자고 반틈은 졸고 뭐 그러다 피곤하면 졸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생사 죽음을 각오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바로 직면했다면 여러분 기도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재정이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사가 달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장 1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장까지 시작. 바사왕 그래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느니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제 메대를 떠난 이제 메대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정권을 잡는데요. 자, 페르시아 왕 누굽니까? 지금 고레스가 시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지. 근데 뭐 전쟁에 가는 거 다니엘서에 보면 전쟁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 전쟁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그 유다 민족의 미래와 그리고 온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 여러분 종말이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에요. 종말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년이나 20년 전을 여러분 종말이라 안 가고 종말이 아니고 자 예수님 오심 부활하신 이후부터 해서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에서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고난 뒤가 종말이지요. 예, 자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지금 종말일 때 예,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유다 민족의 미래까지 같이 이렇게 환상으로 깨닫다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뒤편에 가면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도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술 먹고 노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받고 은사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면서 할랑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능력 받았을까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를 한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도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황제를 빼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곱 교회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일곱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수신을 쓰게 되고 이렇게 밖에 받아서 쓰게 되고 이제서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종말에 관한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준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종말을 모르면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 첫째 기근과 전쟁과 홍수 이런 많은 재난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종말의 때 내가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 같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나머지 보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향락에 젖어 있다가 홍수가 나고 다 죽게 되잖아요 물에. 예, 이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재림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하셔갖고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기 때문에 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실 것 같아.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여튼 항상 우리는 무시로 끼었어. 우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던 우리 내가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보이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우리의 또 가까운 장래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성리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